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풍부하게 쓰는 그런 것이 성공이다, 잘 사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지 않겠죠.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할 일도 많고,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일부분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성경은 죄악된 세상, 또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9번째 재앙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두움은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정도의 어두움, 손으로 더듬어야 될 정도의 어두움의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걸어왔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세상이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두 행악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갔던 3명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2명이 더 있었잖아요. 3개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 때에 오른쪽에 1명, 왼쪽에 1명이 십자가 사형의 틀에 같이 못 박혀서 세워졌잖아요. 그때에 그 행악자 중 1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단어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 앞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똑같은 행악자 중 하나로 치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는,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그런 상태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우리가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 섬기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행악자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살아온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삶을 이 사람은 듣고 소문으로 들었던, 눈으로 보았던,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대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일날 새벽에 수요일에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한 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4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의 말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말은 아주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교회에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매스컴을 통해서든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듣는 그 말씀 읽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며 그를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네가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좀 구원해봐라.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4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악한 말을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 행악자의 말과 아주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행악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은 알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두 행악자는 본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한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뉘우치지 않죠. 한 사람은 뉘우치고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처음 행악자는 회개라는 것, 반성이라는 것, 미안하다는 것,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말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실들, 그 소문들에 대해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4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행악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선한 일만 하고 살아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와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과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과자 한 봉지를 줬는데 아기한테 하나만 아빠 줘봐, 엄마 좀 줘봐 해도 안 주잖아요. 그냥 꽉 붙잡고 내 거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을 생각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려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한 이 행악자를 볼 때에 이 행악자의 모습이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도 오늘날 예수님 앞에 이 행악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를 부탁하며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 욕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오늘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오늘 예수님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좀 건져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 좀 건져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부탁을 해야 돼요. 이 행악자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왔던 그 내용들, 무언가 깨달았다면, 느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행악자의 말씀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어떻게 하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메시아로 보내셨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는, 어디로 가야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으로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이야기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민첩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한 이 행악자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가 긴박하고 간절했었고 꼭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하셨을까? 그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번째 행악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인생 마지막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는 알고 있던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최고 고달픈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이 십자가의 사형, 이것이 제일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긴데요. 그런 시간에 있었던 이 사형수,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병들어서 고난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다다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할 그 순간에 마지못해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로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결단하셨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든지 아니면 눈 좀 깜빡깜빡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형수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시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눈 뜨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이 시간에 얼마나 절박함 속에 있었을까.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간절함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형수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정말 죽음 앞에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정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이 또 이웃들이 가족들이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부담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체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지막, 이 절박한 그 몇 초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던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이런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참 아쉬운 구원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리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라요. 기대를 꺾지 마시길 바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형 틀에 못 박힌 이 죄수처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 좀 부탁한다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부모와 형제들, 이웃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옆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들도 오늘 사형수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빛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자리에서라도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형수에게 임했던 은혜가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사형수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가정,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 빨리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찢어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찢기심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전할 때에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